아멘. 해피 크리스마스. 가정에 계신 분 다 같이 한번 가족들이 해봅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함께 다 모이진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성탄절에는 공간복음에 있는 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아니라 좀 더 신학적인 혹은 좀 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이 5권을 흔히 요한문서라고 하는데 요한문서에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뭘 주고 싶고 사랑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유일하고 무의하고 또 대체가 불가능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 날이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식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양간이 어디입니까? 양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양간은 양들의 집이죠. 예수님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는데 양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양의 밥통. 외양간의 구유는 양의 밥통이죠. 양들이 먹는 밥통에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 양식이라. 내가 너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다시 배가 고프겠지만 내가 주는 떡은 생명 양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밥을 같이 먹으니까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끼리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하나는 입양입니다.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되고 낯선 사람이지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자기 아들, 우리를 자기 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기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먹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출생이 양의 집에서 양의 밥통을 나셨다. 양의 음식이 들어가는 그곳에 나셨다. 그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주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라.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떡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고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라 해서 같이 구우시면서 같이 또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식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다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결혼한다 할 때 어디서 집을 샀느냐? 신혼집이 어디냐? 결혼식 어디 사느냐? 주례가 누구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결혼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자가 누구냐?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냐?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걸 빼놓고는 무슨 그냥 웨딩드레스 어디서 맞추었느냐? 혹은 무슨 예식장 어디냐? 손님 얼마나 초대했냐?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주님 우리의 식구가 된다 할 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신다 할 때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입양됐다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입양하신 그 부모가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셔서 가족을 만드시고 우리가 혼인하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지내시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왜? 같이 살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그 집을 예배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요약하면 식구라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기 위해서 하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구나. 신부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는 빛이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는 양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 내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구나. 모태솔로에서 탈출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결혼하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빛이란 말은 우리가 어둡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사망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어두움 속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 팔자를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의인을 만드시고 우리는 가난한 자였는데 부욕해 하시고 우리는 굶주렸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어두움이었는데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분, 우리는 죽음이었는데 살리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결혼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신 날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그분이 내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바꾸어진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신 예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갓나게 되셨다.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례적이고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저 아가씨하고 나하고 결혼식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고 같이 산다는 것이죠.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버지로 한번 불러봐라가 아니고 그 집에 가서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같이 살 집을 만했다. 집 하나 샀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고 우리 가족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 사랑해야 같이 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것은 고역이 될 것이고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자기의 사랑의 표시를 탁 내놓으시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환영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초대해 주길 바란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이방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아들 내놓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지는 날이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영어를 배우면 이제 I love you 라는 말 배웁니다.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I love you 하면 그럼 뭐랍니까?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좋아 그렇게 말합니까? 예. I love you 하면 그 대답은 한번 따라 합시다. I love you too. 그렇게 합니다. I love you 하면 I love you too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영어권에 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I love you too.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기를 바란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33년 동안 잠깐 그냥 사람 노릇하시고 흉내내시고 연기하신 것 아닙니다. 그죠? 영화배우들 가운데 연기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파트너였던 사람하고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연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영화 상영이 다 끝나고 나니까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시 헤어지더라고. 영화 역할을 맡은 그런 분들을 메소드를 하던가요? 무슨 그런 연기하는. 완전히 자기가 몰입해서 그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자기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몰입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의 그 파트너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헤어지죠. 정신 차린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에 출연하는 기간 동안에 잠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영만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같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접해요.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왜 안 들어오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납치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죠? 보면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납치해서 자기 데리고 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치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들었고 알았는 사람인데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교회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랬는데 왜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죠.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식을 했어. 그렇게 하는 거하고 결혼했어는 다른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원히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미지근한 교회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미지근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잘하는 줄 아는 교회죠. 잘난 줄 아는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십니까? 너는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너의 곤고함과 가난함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몇 절입니까? 3장 17절입니까? 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 행편이 어떤지 모르니까.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잘났다고 생각하죠. 난 혼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왕년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밖에 세워놓으면서도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너와 식구가 되겠다. 너와 가족이 되겠다. 너와 신랑 신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이라고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분이 오신 날이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오신 날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 하나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면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자리 있지 못해도 그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 참된 교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중에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다시 기억하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예수님 모시고 문 밖에 세워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 모시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